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저마다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수도 없지 많지만 그들 모두도 다 그 고유한 이름들이 있고, 또 이 땅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동물들도 보면 그 고유한 각각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깊은 그 바닷속에 사는 그 모든 생물들이나 그 물체들도 보면은 각각 그 고유한 이름들이 있고요. 또한 저 하늘 날아다니는 그 새들도 보면은 그 각각의 고유한 이름들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 인류가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우주의 멀리 있는 별들까지도 보면은 고유한 이름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들은 누가 지었을까요? 사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그 이름을 주니라 하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부르는 것 자체가 바로 이름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붙이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런 것들 고유한 특성들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고 또 그 차이 때문에 뭔가 구별해서 부르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을 보면은 참 그 이름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음산해지고 뭔가 두려운 거 생기는 그런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어떤 이름은요, 듣기만 해도 뭔가 반갑고 뭔가 즐겁고 때로는 또 어떤 감동도 있는 그런 이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가 들으면 뭔가 감동이 되는 그런 이름이 있고 뭔가 울컥해 오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어떠한 이름일까요? 바로 그 특별한 감동을 주는 이름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 하는 그런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이름은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사람들이 갖다 붙인 이름이 아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 스스로가 바로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신 그런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하는 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물었을 때에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시편 8편을 보면 이것은 바로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렇듯 뭔가 여호와라 하는 그 이름, 뭔가 그 이름만 들어도 그가 감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여. 또 마지막 절인 본문 9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높여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어떤 이름보다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또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저절로 감동이 되어서 울컥해진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름이고 그 이름의 영광이 온 우주를 덮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울컥하고 감동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다윗이 누워서 밤하늘을 쳐다보았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달빛과 또 은하수가 꽃가루처럼 뿌려져 있고 또 수많은 별들이 촘촘하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 아름다움에 너무 매료되어서 그 진한 감동이 밀려왔는데요. 사실 그 아름다운 달과 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있지만은 더 크게 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저 밤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운 별과 수많은 별들 하나하나는 다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길, 주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주신 것임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더욱더 감동으로,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그 아름답게 빛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만들어주셨을까요? 우리 위해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벅찬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 이 다윗이 울컥하고 감동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늘에 빛나 아름답게 빛나는 그 달과 그 수많은 별빛들을 보면서 또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해보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만들어주신 이 사람, 그 우주에 비하면, 그 넓고 넓은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볼품도 없어요. 우주 먼지에도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름다운 우주 속에서 그 별들만 만든 것뿐만 아니라 나를 만들어주셨다는 사실,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셨거든요. 한 명 한 명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셨거든요. 근데 그 볼 때에 감동이 있습니까? 참, 그 감동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것을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소중한 영혼을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감동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람들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또 여러분들 그 예쁜 자녀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는 것만으로도 귀여운데요. 바로 이 귀한 남편, 이 귀한 아내, 이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더욱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나 같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면 어떻습니까? 참 감격하고 울컥하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 이렇게 감동하는 이유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이 다윗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베들레헴 시골 목동이잖아요. 근데 이 목동이라는 직업이요,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아주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 이 목동이라는 것은 들에서 양을 치고 소를 치고 뭔가 염소를 치고 가축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가축들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지? 수많은 그 몸이 지독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 그것이 뭡니까? 온몸에 입옷부터 시작해서 몸에도 완전히 배어서 지나가기만 해도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는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천한 직업인 거예요. 가장 그 당시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목동이에요. 그런 천한 직업이었고 또 뭡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촌동네거든요.
정말 그러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평생 그가 아마 거기서 이 목동으로 살았다면은 아마 감동이 또 없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 천하고 비천한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셔서 존귀와 영화로 그에게 관을 씌워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택해 주시고 또 존귀와 영화로 그렇게 관 씌워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도 울컥하고 감동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감동하는 것을 보면은 자신이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6절 8절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 목동이었던 사람을 이렇듯 존귀와 영어로 발씌워 주시고 또 그 모든 사람들 위해서 뭡니까? 그들을 다스리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말 자체가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것이 많이 변질되어서 뭔가 군림하고 뭔가 지배하고 뭔가 이 뭡니까? 억압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은 그것은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 성경적으로 보면 이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의 22장 26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바로 다스리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뭡니까? 큰 감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래서 사람은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 뭐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이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잘 돌보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보살피고 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나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돌보심을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이 이런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 백성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 돌보게 해주시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도 이 땅을 다스리러 오셨는데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돌보셨는데 끝내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희생해서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주유로 삼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로 삼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감동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 이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감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제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뭔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자신을 지으시고 또 자신을 뭡니까 종교의 영혼을 강시워 주시고 또 다스리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울컥하고 감동이 오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도 감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대적자라 그리고 보복자라 그리고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대적자들이 감사가 없고 또 뭡니까 이 감동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적자들은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잡고 자기의 유능한 힘과 또 그 능력만을 생각함으로써 지배하고 굴림하려고만 들지 결코 그들은 뭡니까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들이 이런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으니까 아무리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셔도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으로 얻는 것이냐 아주 그렇게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이 영적인 눈을 가리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은혜도 모르니까 감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960년대에 이 소련과 미국이 한창 그 우주전쟁을 할 때에 사실 소련이 먼저 인간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구를 몇 바퀴 돌아오서는 한 말이 그 무신론자답게, 이 공산주의자답게 내가 우주에 가보니 하나님은 없더라, 아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영으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주에 가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니까 거기 없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결국 뭡니까 그 물질만을 보는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요. 하지만 몇 년 후에 미국에서 또 이 인간을 우주로 쏘아 올렸는데, 근데 이분은 이번에 돌아와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보니, 우주에 가보니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의 참으로 아름다운 창조 성리를 보고 왔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주를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성취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있으니까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 이 우주를 보니까 더 선명하고 더 아름다운 그 우주를 보고 우리 지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걸 아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도 시험하고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오늘 이 다윗처럼 그 넓고 넓은 우주의 시면의 하늘 보면서 아름답게 빛나는 별과 그 수많은 달빛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믿음이 눈이 없으면요, 그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무리 뭔가 위대한 일을 보더라도 믿음이 없으니까 감동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정말 이러한 대적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보고 아무리 훌륭한 일들을 보더라도 감격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닫고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을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이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은 그야말로 뭡니까? 지혜도 없고 뭔가 이성도 잘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입술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하고 시인하는 거죠. 그 부모님을 따라서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뭡니까 고백하니까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대자연, 이 우주를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만들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감격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눈으로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당연히 감사하게 되고 당연히 그 큰 감동도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 누리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고 감격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것도 있었고 힘들었을 때도 있지만은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어려운 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 어려웠던 과거도 뭡니까?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찬양이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정말 좋은 직장을 얻게 하시고 또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예쁘고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을 얻게 되는 것 모두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그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던 이방 선교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 선교 여정을 살펴보면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늘 어려움도 있고 늘 박해가 있고 늘 힘든 일밖에 없었어. 근데 그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그만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신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매를 먹고 때로는 돌로 맞아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뭡니까? 그가 병으로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귀한 일들을 해주셨으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감동하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내 믿음이 무너져 있고 내 믿음이 약해져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믿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주시고 아무리 큰 일을 우리에게 해주셔도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결코 우리는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렇듯 우리 하나님의 믿음이 약해져서 잘 감동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피리 소식과 이 슬픈 소식은 뭡니까? 뭔가 즐거운 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 슬픈 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것을 뭡니까?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함께 그 즐거운 피리 소리에 춤추지 못하고 누군가 슬퍼하는데 거기 슬퍼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저 사람과 내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일에 내가
관심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기쁜 일이 없어도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잠잠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정말 나하고 깊은 관계가 있고 아주 깊은 관계라면요, 그 사람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슬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좋은 믿음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충만함이 할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도 기뻐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또 슬퍼할 때 또 함께 슬퍼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니까. 그러게 우리가 감동이 없고 뭔가 우리가 이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믿음이 지금 약해져 있고 무너졌다 하는 증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신앙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바로 이루어주시는 그 일 하나하나, 그것을 볼 때마다 또 크게 감사하고 또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도 그렇습니다. 뭔가 집에 조그만 과자 하나를 사가지고 갔는데 그 3명의 자녀 중에 어떤 자녀들 보면요, 그 조그만 거 하나 사다 줬는데도 감사하다는 말을 연말을 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이 자녀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들은 척도 말하는데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괜히 섭섭한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진짜 뭔가 이 감사하는 사람은 이 아빠가 이 조그만 것들 나를 위해 사오셨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감사를 연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거, 더 큰 것을 주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돈 준다 해도요, 그 은혜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망각하면요, 감사가 나오지 않고 감격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시는 일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족한 나를 위해서 이것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강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종교와 영광으로 간을 씌워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동하며 그 이름을 더욱더 높이고 경배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